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는 하루이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는데 지난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주말에 묵상하셨죠?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고 또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배자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혹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누가 봐도 주저앉아 있을 만한데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사람 보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오늘 이 한 문장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한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서로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돌봐주고 채워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누구나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은 내 강점으로 가릴 수가 없고 소위 말해서 커버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강점을 통해서 커버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퍼즐의 작은 조각이 한쪽 면은 튀어나와 있고 한쪽 면은 들어가 있는 거.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약점을 내가 감추려 하고 내가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그 약점을 또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채워주기보다는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아니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발현되려면은 그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왜 저럴까? 왜 이럴까?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약점이 보이는 거죠. 내가 그 부족함이 내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도 은사이고 은혜이고 섬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한 아름다운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채워주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의향, 성향, 마음에 이끌립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좋을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주 어릴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성향이 드러납니다. 자기 의지도 발동되고 고집도 발동되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기 주도적인 그런 모습이 생기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 좋을 대로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챙겨보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잠시 내려놔야 되고 미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상대방의 표정도 살펴보아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살펴봐야 되고 그의
또 삶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을 대로 할 때에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금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 좀 해줄래요 하면 우리 가족이 싫은데요 이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을 내면서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한숨을 쉬면서 하기도 하고 이왕 할 거 뭐 기쁘게 하자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좋을 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하셨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일을 좀 도와달래. 한 아들은 네 하고 안 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하면서 나중에는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이냐? 결국은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했다가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는데 꼭 그거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또 기뻐요. 즐겁습니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때에 내가 기꺼이 나선다면 그 모습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책에 보면 해설집에 굉장히 실제적인 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좋은 일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싫은 일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싫은 일을 하셨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은데 하셨다. 이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이 잔이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런 기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이 일을 제가 꼭 해야만 합니까?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원은 그거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희생이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헌신일 수 있지만 하기 싫지만 좀 꺼려지지만 기꺼이 내가 하는 것도 큰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꺼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의 은혜를 주십니다. 참고 견디고 기꺼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고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몸은 한 생각, 한 마음, 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꺼이 하는 것, 힘들지만 버겁지만 좀 꺼리지만 기꺼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 같은 동족끼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방인들께도 전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길 빕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권면할 때에 여러분들이 서로 기꺼이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섬김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일어나서 나가기조차 힘든 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잘 감당함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러 축복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축복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부족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매번 부족해서 어떡하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물질과 내가 쓰고 싶은 것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2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좋을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좀 돌아보고 볼살피고 돌봐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살 소망, 산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소망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외부적으로 많이 채움받고 싶어 합니다. 좀 채워주세요 주시고 내가 부족한데 채워주세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의 강한 모습으로